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본문에 나타나는 수고는 헬라어 코피아오로, 이 코피아오는 힘들게 일하다, 노동한다,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새워 힘들게 노동했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워 일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워 일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 허탕친 베드로가 바로 나이고 우리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수고하며 살지만 문제는 그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별로 없다는 데 있습니다. 투자했는데 거둬지지 않습니다. 노동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5절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합니다. 수고 대가가 충분하면 아무리 수고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 되어도 그 자식이 자기 몫을 잘 해주면, 그리고 잘 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일수록 보람이 생기겠지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성과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일까지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될 그 어떤 것들을 살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 잡은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하기 위해서 다시 일터로 나갑니다. 일만 하는 사람의 일반적 특징은 일은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깊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거룩한 일이니까 그 일 자체가 값지고 보람된 일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일은 분명한데 그 일로 인하여 행복하고 감사할 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에 파묻혀서 행복을 잃어버릴 때, 감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다른 사람이 10,000원을 가졌으면 나도 그만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에 대한 오해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받는다는 것이고, 인정받음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이나 교육학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일 것이고 보람된 일일 것이지만, 그러나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것도 그에 못지않는 행복입니다. 우리들은 오늘의 시대에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기도도 재미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전도도 즐겁지 않다는 이유로 내게 맡겨진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절하거나 그것을 멀리하는 것을 봅니다. 행복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아야 행복합니다. 조금씩 더 내려놓음으로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중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국에 금이환영할 것 같은 사람이 그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보다 월등히 열악했던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로 선교사를 자원하여 떠나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배웠던 학문과 전혀 관계없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대했던 모든 것과 거리가 먼 정말 무지랭이 같은 몽골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 안는 내용의 책입니다. 의사선생,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은 이시영 선생이 쓴 내 안에 해피니스가 있다고 하는 책에서 멈춤의 힘에 대한 한 카테고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을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힘은 멈춤에서 나옵니다. 심호흡을 할 때도 얼마간 멈출 때 힘이 생깁니다. 음악도 쉼표가 있어야 여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춤도 정지의 순간이 없으면 춤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상으로부터의 멈춤, 달리는 것보다 더 필요한 생활의 힘입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멈추어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힘을 얻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여러분, 일을 잠시 멈추시고 지금 행복한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달리기만 하지 말고 잠깐 멈춰보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멈추고 사람도 아프면 멈춥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기름이 있을 때 멈춰야 다시 갈 수 있고 건강할 때 멈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그 아직의 때가 멈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귀한 자리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멈추어 서서 에너지를 충전하시는 믿음의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밤새 수고하는데 왜 고기를 못 잡는가?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다시 5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실 진실한 성도라면 누구나 말씀에 의지하여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는 우선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말씀을 읽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늘 아침에도 민수기 22장부터 23장까지, 요한복음 18장, 시편 82편 여러분 가정마다 개인에게 배달이 되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저녁 시간에 읽겠다고 미뤄 두셨습니까? 읽고 오신 여러분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저녁이라도 잊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시작은, 말씀을 의지하는 시작은 말씀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성경에 쓰여 있는 문자, 글자를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삶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결과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는 삶의 표현입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믿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성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저의 이제는 친구라고 표현해도 별로 어색하지 않는 한 목사님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만난 친구들, 목사님들이 4분이서 늘 만나는데 3명이서 그분을 붙잡고 그냥 가슴이 좀 아파서 언어가 뭐라고 말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일평생 동안 복음 사역만 하다가 은퇴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그에게 암의 선고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둘러앉아서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 주께서 아시잖아요.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긴 기도를 마치고 아멘으로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요. 저의 치유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병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 함께 갈 겁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보다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극단으로 갔을 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저항하거나 그 아픔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저를 그렇게 굳세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병을 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거나 일절 모든 걸 멈춥니다. 내게 주어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 붙들고 살도록, 그리고 강건하게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
아무 소리 못하고 모두가 다 고개를 숙이고 아멘 그렇게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이 너무 진실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일에 의심하거나 걱정이 아니고 기도 동역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제 이 목사님은 연세가 75세가 넘어서서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을 수술해서 완치 기간 5년 동안을 기다린다 해도 그 기간 안에 내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연한이 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그 기간 동안 주님으로 행복하지 않고 주사약에 또는 항암에 등등의 것들로 시달리고 싶지 않다. 내 정신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집중하여 살다가 가고 싶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내 실패와 성공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아니라 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현해낼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속는 것은 내가 생각한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한 생각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우왕중왕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진짜 나다.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의왕중앙교회가 의왕중앙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왕중앙교회가 진정한 의왕중앙교회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업이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업이 내 사업이어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 욕구를 충족하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직장인이 되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나갈 때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내가 좋아한다는 것들입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가장 절실한 것들이라는 것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속아 넘어갑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결단코 악한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어, 해야 돼, 성공해야 돼, 자기를 강화시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모범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좋은 것들을 다 버리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굴복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순간,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가 아닙니다. 느낌적으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의 생명은 떠나야 하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좋은 것, 자신의 기대,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고, 우리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십시오. 나 좋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쫓아가십시오.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으나 고기를 못 잡았다는 사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고기 못 잡은 원인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하여 성경이 해답을 가감없이 전해줍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서, 말씀과 함께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제부터는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이 이 말씀을 읽고 지금까지는 내 머리를 의지해서 공부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업가가 이 말씀을 읽고 지금까지는 너무 내 생각대로 사업을 했구나, 내 무엇인가를 목표로 일했구나, 이제는 나도 성경 읽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드리면서 부지런히 사업해서 목적을 이루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갑자기 반전을 일으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은 것은, 그 중심은 물고기였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못 잡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만일 말씀에 의지하기만 하면 반드시 물고기를 많이 잘 잡겠다고 생각한 우리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물고기로 가득합니다. 사업의 성공으로 가득합니다. 무슨 일에 성취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가슴에 품었고 물고기가 잘 잡는 방법으로서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은 2배 가득 찬 물고기를 일평생 해볼 수 없는 성공의 그 순간에 그것들을 다 버린 것입니다. 다시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배도 버리고 일생일대의 실패 후에 잡은 그 엄청난 물고기도 버리고, 마가복음은 아버지까지 버렸다, 아버지를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 버리고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만선의 물고기를 잡으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가득 채우고 그 배들이 물에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성공의 순간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결단하는 것은 예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직장, 일터, 희망, 미래 모두를 버리라는 뜻입니까? 물고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성공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월등히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십니다. 물고기보다 소중하고, 사업보다 소중하고, 유학보다 소중하고, 결혼보다 소중하고, 목회보다도 소중하고, 건강보다도 소중하신 분,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그 무엇도 예수님 앞에서 핑계거리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돈을 벌어서 집 한 채 사고 그 다음부터 주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서 저 자리까지만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아닙니다. 지금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보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임직할 때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떻게 더 예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더 충만하게 담을 것인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드러낼 것인가, 그것이 임직자가 구할 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보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주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진정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저는 목사로 산 세월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연구하고 사업하고 하는 사람들만 중독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도 일에 중독이 있습니다. 한 목사는 일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고 인생이 너무 아까워서 한 가지의 일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몇 가지의 일들을 매진할 때 비로소 내가 일한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40년 넘게 목사로 살고 난 다음에 내게 있는 후회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렸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 한 것 아닙니다.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을 하면서 그 일의 주어가 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벌다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다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강 챙기다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식 챙기다가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에만 헌신하고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다가 다투고 일 때문에 지치고 일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사업의 물고기를 많이 잡으십시오. 그러나 그 일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예수님 아닌 것에 목숨 걸면 그것이 우리를 부패시킵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사람 간에 만들어지는 교제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8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누구인가가 발견될 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풍성한 물고기를 잡고도 물고기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물고기 잡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물고기를 잡되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에 붙잡히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월등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베드로의 고백으로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만 무릎 꿇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말씀에 의지하여 사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공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되 언제나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버릴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얻었으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신자, 그런 직분자, 우리 의왕중앙의 성도들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의왕중앙교회 가장 영광스러운 꿈일 겁니다. 오늘 우리 송범석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건강한 의왕중앙교회일 것입니다.